하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주인공 모셨습니다. 네, 한국 상담 심리치료센터의 네. 원장이신 강선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하나님을 영원한 희망, 기쁨 또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도 곁들였었어요. 네. 상처 입은 치료자. 치유자. 네. 네. 치유 이후에는 누구나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희망, 아무리 고난이 와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책이 좀 많아서 지금 내 아이의 진짜 속마음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이런 아이를 위한 이런 책들도 그리고 있고. 내 영혼의 눈물 소리, 눈물의 힘. 그 책에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쓰셨거든요. 눈물이 나를 살렸다. 눈물은 억압된 정서를 풀어주는 모티브이자 치유의 서막이며 감정을 찾는 첫 관문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거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수분이 많을 수가 있나? 이렇게 물이 많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개를 짜면은 베개가 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이제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저를 살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눈물까지 못 흘렸다면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억압되어서 눌러놨던 눈물을 조금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치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또 펑펑 울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해져요. 네, 그래서 맞아요. 첫 관문이라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데 박사님 어린 시절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그 치유자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 우울증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우울증? 네, 아이들이 그 아동기나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제 우울증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그러면 이제 게임 중독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픈 마음을 계속 오랫동안 방치해 놓다 보니까 뭐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증 같은 심리적인 병을 앓게 돼요. 그러면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또 뭐 가출하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몇 년 전보다 그 청소년 자살률이 6배나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로 이제 치료실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저에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은 이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등학생 정도가 좀 이렇게 심하게 아팠다면 지금은 초등학생 혹은 그 이하 아이들도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오는 경우를 보거든요. 좀 많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울증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심각할 만큼. 우울증이 이제 약하게 뭐 일생에 한 번 정도 약한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아주 심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울증은 정신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오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아주 중증의 우울증이 있거든요. 심리암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말기 암은 치료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거의 말기 증상을 나타내는, 예를 들면 자살 충동을 계속 일어나게 하거나 또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이 정도로 이제 중증이 되면 본인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고치기 힘든 거죠.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자살이 거의 우울증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반드시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은 빠른 지름길이기는 한데,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다면 부모님이 치유자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그죠? 그걸 먼저 알아. 그러니까 우울증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뭐 치유해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쟤는 왜 저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에만 빠져 있어. 그 아이들을 오히려 이제 비난을 하게 되거나 판단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의 상태를 잘 이제 살펴봐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뭘 원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들어보는 것이 치유의 지름길인 것 같고,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시면 아마 아이 때는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회복되죠. 네, 금방 치유가 됩니다. 네. 또 실제로 박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우울증을 앓으셨었잖아요.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환경이셨어요? 어린 시절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우울증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근원지로 가면은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우울증이 되기도 하는데 대개는 자라온 환경,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어린 시절이 굉장히 행복하고 또 사랑을 충분히 받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우울증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성인이 돼서 걸리는 우울증은 어린 시절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울증에 걸려도 금방 회복이 되고 금방 이제 해결이 되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제가 그때가 아마 20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우울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그 유아기, 소아기, 뭐 아동기, 청소년기 통틀어서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이제 오다 보니까 뭐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했고요. 일단은 불안증이나 이제 우울증을 만성적으로 앓다 보면 부수적으로 오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앓게 되면서. 그냥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환경이 있었는데 그렇게 원인이 유아기 때부터 우울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린 시절에 행복한 지점을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슬프고 외롭고 올라와요. 그 시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 기억이 다시 이제 나게 되죠. 그런데 물론 뭐 그 부모님이 아주 나쁜 분이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쩌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 스토리가 또 있으시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착하시고 천사 같은 분이시긴 한데 조금 잘못 사신 인생이 있으세요. 인생의 여정 동안에 잘못 사신 부분 때문에 이제 부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제가 기억하는 한 10분이 넘었던 것 같고요. 예? 진짜요? 그건 많아도 너무 많다. 네, 왕도 아닌데 그죠? 네, 굉장히 부인이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저희 어머니셨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냥 이제 상처하고 자식도 없는 호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믿고 결혼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저를 뱃속에 갖고 나서 보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이제 막 분란을 일으키고 거의 하루도 이제 잠잠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냥 전쟁터라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그냥 전쟁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인 줄도 모르는데 어디에서부터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거나 뭐 칼을 들고 오거나 뭐 그 당시에 낫을 들고 오거나 해서 이렇게 평상마루가 있었는데요. 그 마루를 막 이렇게 막 쪼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두렵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벌벌 떨고 이제 이런 환경이었는데 환경만으로도 사실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또 엄마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를 이제 떼려고 저를 이제 떼어내고 임신하시고 나서 저를 유산을 시키고 나서 이제 엄마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띄어지지가 않더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상처, 그러니까 거절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랑을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그 자식을. 네, 그래서 저를 항상 이렇게 밀어내시고요. 그 아버지의 아이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분노를 저한테 다 풀어내시고 다 쏟아내셨어요. 그럼 혼자예요?
아니요. 형제 밑에 없어요? 남동생이 또 2명이 있어요. 4살, 8살 터울이 있는데 막내는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믿을 곳이 없으니까 예. 아들 이렇게 아들에게만 굉장히 집착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딸인 저는 더 미움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미워했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저한테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유순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맞아야 될 정도로 이 뭐 엄마 말을 안 들었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예. 제 막내 동생을 업어서 키우고 살림도 다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속이 상할 때마다 너무 심하게 매질을 하셨어요. 글로 가구나. 네, 그러니까 환경은 그런데다가 사랑은 주지 않으시고, 근데 저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아이였고,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시기를 너무 바랬던 것 같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아동 학대. 그러니까 학대가 이렇게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방임의 학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든 학대를 다 받은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가 너무 화가 나거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집을 나가시거나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맨날 며칠 안 돌아오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저희 집 옆에 이제 개울이 있고 거기에 꽝꽝 얼어 있어요. 그 한겨울에는 그 당시에도 되게 추웠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깨고 빨래를 하고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제 손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는 갔었어요. 학교는 갔었는데 중학교만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를 예. 다행히 이제 제가 잠깐씩 이렇게 정신을 차릴 때마다 이게 우울증에 쫙 처박혀 있다가 아마 제가 기를 쓰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예. 약간의 조증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랬는데 조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탑을 안 놓쳤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똑똑하실 거지. 네, 선생님이 이제 얘는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야 된다. 그냥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하셔서 그날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요.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학교는 유일하게 저에게 그 숨 쉴 수 있는 또 인정받는 곳이었죠. 그러니 네. 그나마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 시도까지 하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이게 지금도 제가 이제 같이 치유의 여정에 동행해 드리는 분들이 자살 시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굉장히 심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만큼 자살 시도를 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자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자살 시도를 했었으니까 예.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네, 거의 한 300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잖아요. 예. 네. 그 당시에 사진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지를 못했더라고요. 이게 오물 그림이에요. 네, 그림도 그 되게 잘 그리셔요 또. 네, 그 사진을 예. 찍어놨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녹화 오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네. 우물이에요? 네. 예. 지금은 제가 키가 크지만 네, 네, 그때는 이제 네. 작았고 예. 그러니까 아마 작고 왜소한 제가 보기에는 우물이 굉장히 커 보인 컸을 거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 옆에 향나무가 서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문헌 같은데 이렇게 살펴보면 향나무를 많이 세워놓더라고요. 네. 향이 난다고 해서 우물 옆에. 근데 그 당시에 물을 직접 이렇게 길어 먹었을 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이 향나무 우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가고 또 오고 갔다 왔다 하는 길에 항상 그 우물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거기를 기어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해리가 되어서 기억이 안 나다가 이제 치유가 다 되고 나서 기억이 나면서 거기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새까맣잖아. 그 우물이 굉장히 크고 깊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 아래에 정말 까만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 순간에 아마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정신없이 아마 뛰어들었으면 정말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놨어요. 예.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네. 저희 집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니었고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갈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와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저한테 새겨졌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뛰어들 찰나가 되면 정말 그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현실이 지금 지옥이니까 이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또 지옥이요.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게 이렇게 정신을 번쩍 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우물에서 쭈르륵 미끄러져서 내려오고 근데 그런 시도를 수백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다행이지. 그게 그죠?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지점이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근데 그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든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제가 정말 체험을 하고 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아찔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네, 결국은 맞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끔 네, 해주셨고 네. 그렇게 쭉 계속됐던 것이 그 치유가 그럼 결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주 일찍 했어요. 벗어나고 싶으셨구나. 당연히. 그래서 결혼하면 빨리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몇 살에 거잖아요. 하셨길래 일찍 하셨어요, 아주. 한 23살 정도? 뭐 일찍도 아닌데. 23살이면 일찍 한 거죠. 아니, 그 당시에 저희 딸아이가 지금 24살인데요. 아, 요즘 아이들하고 다르죠. 예, 아직 보면 애기거든요, 예, 보면. 예. 근데 너무 일찍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예. 23 일찍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딱 정확하게 어떤 분과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이 집안과 뭐 이렇게 도피의 심정으로 선택했으면 네, 많은 네. 깊은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생각이 없었죠. 너무 우울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너무 우울했었고, 근데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정말 심각한 병적인 외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치유를 다 받고 나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외로움을 가진 채로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외롭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결혼하면 더 외롭죠. 외로움이 100배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이후에 우울증이 더 심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큰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 엄마한테 그 스킨십을 동반한 그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싶었는데 그걸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한테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이를 껴안고 안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받지 못한 스킨십을 채우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정말 그 힐링의 지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둘째 아이는 이제 10년 터울 만에 낳았는데 예.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뭐 이사를 많이 다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불안 증세, 강박증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저 책은 우리 둘째 아이를 위해서 쓴 책이기도 해요. 네. 네. 이게 사실 아까 봤거든요. 제가 지금 그랬더니 네. 아이들 그 보기에 참 좋아요. 그림도 곁들여져 네, 있고 네. 그거죠? 네. 이게? 아이들이 읽어도 도움이 되고요. 이게 또 그림이 아주 많고. 네. 그래서 쉽게 예. 이제 마음의 병이 어떻게 생기고 예. 또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썼고요. 예. 그다음에 교사나 부모님들이 읽어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으로 아마 이 책만 잘 읽고 나서 아이를 도와주셔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싶어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네. 그 힘든 시간이 어떤 건지를 조금 아셨기 때문에 아이한테 도와주려고 할 때 마음의 문을 여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 아이도 이제 아이가 짜증이 이제 많아지고 그럴 나이가 되잖아요. 어떤 이제 시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거나 그러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뭐 남자아이들은 또 호르몬이 왕성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짜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힘들구나. 우리 아들이 이제 예준인데 예준아 네가 힘들구나. 짜증을 많이 내네.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제 금방 괜찮아지죠. 예.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그럴 수 있는 부모님 옆에 안 계셨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철이 들어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중학교 때부터 저는 제 속에는 60대 할머니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빨리 철이 드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 그 나이에 맞게 그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면서 맞아요. 사는 것이 가장 그렇죠.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애는 애거든요. 애는 애인데 힘든 걸 또 같이 또 이렇게 속이면서 가야 되니까 더 힘든 거지. 네. 애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을? 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럼 치유자로서 첫 발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고요. 네. 왜 이거는 치유는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것도 궁금하네. 네. 그 신학도 그렇고. 예, 신학과 치유는 어떻게 보면 한 맥락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 뭐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회복되고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싶다,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강한 콜링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신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또 이제 간절히 바랐던 게 왜 그 목회자의 길을 가거나 또 선교사의 길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뭐 정말 영적인 뭐 은사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너무 간절히 사모하면서 뭐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삼각산에도 올라가 보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게 되면서 제가 그 영적 치유 사역을 한 6년 내지 7년 정도 가까이, 7년 가까이 영적 치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알고 계시듯이 뭐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유 집회도 거의 매일 했었고 대학생 뭐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집회나 치유 집회를 이제 많이 인도를 했었어요. 예. 그런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저의 상처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는 치유를 받고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시다가 치유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네. 큰 어떤 영적 체험과 함께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대학생 치유 집회를 하고 나서 밤에 이제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꼼짝도 못하고 눕게 되더라고요.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큰 상처의 덩어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씩 이런 상처를 치유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뭐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죠. 15년도 더 된 얘기인데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 발끝에서부터 저의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되고 또 태아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가 그 속에서 너무 상처받고 웅크리고 있고 불안에 떨던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치유를 받게 됐는데 그래서 큰 덩어리의 치유가 다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전히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불안에 떨거나 대인 기피 증세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너무 터프하시고 좀 다혈질이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같이 비슷한 성격 급한 이미지 분이 나오면 예, 그런 닮아가요? 분이 네, 그런 깜짝 분이, 놀라는 거지. 예, 그런 분을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 그 사역지에서 어떤 이제 뭐 목사님이 아주 막 분노가 막 많고 막 이게 굉장히 혈기가 넘치는 그런 분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그 순간에 정말 얼음이 되는 거예요. 사색이 되면서 그냥 제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내 속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심리학, 심리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상담학 쪽으로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를 계속 분석하고 들여다보니까 큰 덩어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는데 왜 그 몸에도 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듯이 마음에 병이 생겨서 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의사에게 가서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신실하고 또 그런 분들 또 치유를 경험해 보신 분들 그런 교수님이나 상담자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받고 분석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부분의 상처, 이 부분의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불안, 또 가장 끝까지 남아있었던 저에 대한 수치심,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끊임없이 부끄럽고 그래서 저희 집안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그 수치심이라는 아주 징한 감정이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치유가 돼서 정말 자유해졌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아 치유되는 만큼 이 수치감이 없어지는구나. 네,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단계까지 네, 치유를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 보면 보통 사실은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도 있으시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도 해주시지만 그 사람하고의 상처가 꼭 풀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으셨어요. 예, 저 그림 한 장이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예수님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수치심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네. 보통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열등감, 수치심을 이제 계속 이렇게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지점이 이거 같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네. 그래서 박사님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처는 있는데 분명히 부모님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막 원망하고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절규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책망하거나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아직도 그 분노를 벗지 못하니? 왜 사람을 미워하니? 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자책감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치유의 처음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용서도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치유된 만큼 용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치유 집회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먼저 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치유가 되기 전에 마음에 아직도 굉장히 미움과 상처가 얼룩져 있는데 빨리 용서해야 돼. 이 얘기가 더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되는 만큼 그냥 용서가 돼요. 저희 아버지도 용서가 되고 어머니도 용서가 되고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극심하게 저에게 상처를 준 분들에 대한 용서가 그대로 다 일어났던 것 같은데 용서가 되기 위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네가 상처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그렇게 왜곡되고 생각도 왜곡되고 그렇게 됐던 거야 라는 게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소리 듣고 또 펑펑 우셨겠네.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옛날에 참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하지만 이제 용서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내가 이제 그렇게 잘못되고 네네네 사고로 죽고 나서 막내가 15살에 죽었거든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동생인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상처죠 저한테는. 그런데 막내가 죽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아마 충격을 받으셨는지 이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아버지를 용서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 5년 정도 흐르고 나서 그때 그 5년 정도 흐른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깜짝 견딜 수 놀라셨겠다. 없을 정도로 보고 싶으면서요. 아 정말 그래서 거의 한 3일 밤낮을 울었던 것 같아요. 3일 밤낮을 울면서 울보 박사님. 예, 아버지는 안 계신데 보고 싶으니 어떡해요. 그래서 아 정말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미운 부분이 있더라도 살아계실 때 본인도 치유를 받고 빨리 용서를 해드려라. 그럼요. 이렇게 말씀 그래야죠. 드리고 싶고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그대로세요. 그 다혈질이 불같은 분이구나. 예, 아주 불같이 저하고는 정말 너무 다른 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뭐 용서해드립니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면 좋아. 저희 어머니는요 본인이 그렇게 저한테 상처 준지를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알면서 그러셨겠어요. 제가 20대 때요. 제가 이제 치유가 조금 제가 그 가끔 듣는 소리인데. 우리 제일 답답한 그러잖아요. 엄마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네. 내가 그랬냐? 뭐 이러신대잖아요. 내가 그랬냐라고 하시면 그것만 해도 좋은데요. 내가 뭘? 네. 내가 뭘 어쨌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뭘 어쨌는데 너한테 사랑만 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맞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네. 사랑에 매였나 봐요. 우리가 좀 특강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은 많이 못 드려요. 한 네. 5분? 네. 5분 정도에서. 왜냐하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여전히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린이들 분들. 우울증도 좋고 어른도 좋고요. 치유의 영혼의 성장을 가져온다 이런 제목이네요. 치유는 영혼의 성장을 가져온다. 치유는 영혼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정말 저의 경우에도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어쩌면 어린 시절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상처 없이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살게 되고 또 크고 작은 상처 속에서 또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이제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상처가 오래 묵히면서 오래오래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상처로 인해서 성격이 왜곡되거나 분노를 쌓아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상처가 많이 있는 분이면 아들이 또 상처를 받고요. 그래서 대물림이 돼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본인이 상처받은 거를 모르고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나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서 자기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혹시 내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무슨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어떤 심리적인 병은 주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상처에서 오게 되는데 상처라는 것이 물론 제가 경험한 뭐 깊은 학대에서도 오지만요. 네, 학대받지 않아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지점만큼 예를 들면 7살짜리는 7살짜리다운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또 3살짜리는 3살짜리에 맞는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나 대신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기니 이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도록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에게 맡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이 부모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만큼 부모에게도 본인이 모르고 저지른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또 부모에게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자원 또한 주셨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갭이 생기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또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녀를 심하게 체벌을 한 경우에 그 아이는 부모가 사랑을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매를 심하게 맞고 나면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어쩌면 분노를 동반한 심한 매 혹은 심한 욕설 아니면은 심하게 말하는 비난하는 말 그래가지고 네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한마디 들은 말 때문에 평생 동안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아이들의 상태를 잘 보셔서 만약에 우울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나 좀 문제가 있거나 또 집중을 못하고 학교를 잘 가기 싫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지금 우울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아이의 마음을 좀 터치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터치하냐 하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대화가 되지 않고 소원했던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트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마음을 열고 누구야 요즘 힘든 거 없니? 아픈 거 없어? 짜증나거나 힘든 게 있으면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제 어쨌든 부모가 잘못해서 상처가 된 부분도 있으니까 아이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다가가면 아이는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짜증나거나 힘들었거나 도대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 누구가 이렇게 짜증이 났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불안했구나 어떤 아이가 너를 괴롭혔구나 그렇게 그냥 추임새로 받아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쩌면 하루를 살면 하루치의 상처가 쌓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요. 온 가족이 모이면 더 좋고 또 개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순간에 이미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하고 치유는 일어난다. 예,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터놓아야 되는데 끌어내야죠. 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한테 정말 다 꺼내놓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성장하겠지요. 네. 네. 힘든 거 없으시죠? 힘들어요. 그 아드님은 괜찮아진 거죠? 네,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아드님 많이 컸겠네요, 그럼? 네, 키가 한 180까지 컸어요. 그래요? 나이도 됐고. 나이는 아직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아직? 네, 아직. 네.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이 책이 그 아들 때문에 나왔다니까. 네, 그래요. 결국 보면 결국 힘든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많은 일을 하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사님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힘드셨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같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